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두고서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또 때로는 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요,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4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문법적인 용어로 하면 반복해서 입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미 2000여 년 전에 나의 옛 자아가 이미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하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시로 다시 옛 자아를 끄집어내서 입는 경우가 있어요. 제 아이들 얘기해서 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입으면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래 바구니에 딱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입으려고 하는데 없어. 어떻게 할까요? 그 옛 자아의 옷을 다시 꺼내서 입는 거예요. 야, 냄새 나는데 왜 입냐, 나 이거 입고 싶은데 하면서 그 입을 입더라는 거예요. 그럼 냄새 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벗어라, 빨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다 보다 보니까 계속 옛자를 입는 거예요. 또 입고 또 입고, 하루에도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는 게 아마 가장 많이 벗었다 입게 하는 것이 그 옛자일 겁니다. 깨달으면 벗고 못 깨달으면 또 입고, 그래서 죄의 욕심을 쫓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야, 옛자 계속 벗어버리고 옛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새 사람은 옛자를 입고서는 동시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옛 사람을, 나의 옛날에 죄를 쫓아가던 그 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다시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의 자아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옛자가 만들어내는 아픔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많은 삶의 문제들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야, 계속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한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 사람을 계속 입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자아가 만들어내는 고통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자아를 다시 입고 살아가는 삶에 주되게 드러나는 하나의 아픔이 무엇이냐면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감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정은 참 변덕스럽죠, 그죠? 수시로 변해요. 그런데 옛자아가 이 감정을 악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로 표출하게 만들기도 해요.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이 감정을 자극하고 왜곡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새 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딱 입기 시작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옛자를 입고 있는 이상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옛자는 우리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계속 자극해서 나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 사람을 예수 안에서 입으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을 딱 입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던 때로는 부정적으로 폭발하던 나의 감정이 이 자체가 순수한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절대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감정이 나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출하기 때문이에요. 분노가 오면 그 상황에 분노를 해야 될지, 아니면
컨트롤 해야 될지 통제를 해야 될지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 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말해버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감정이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새 사람의 옷을 딱 입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 사람의 관점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감정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이 순수하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자를 입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감정의 노예가 돼서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 그래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관리를 하고 잘 표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정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표출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31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통해 들었던 말이죠. 심히 좋았더라, 행복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표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정반대로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신약으로 탁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가 어딜까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정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께서 그대로 표출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을 입고 있었을 때는 이 감정이 제대로 잘 통제하고 시기적절하게 표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러한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딱 믿기 시작하면 이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표출할지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어디서 왔다고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게 감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감정을 나에게도 상처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이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요, 자신의 감정을 돌이켜보거나 또는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는 대로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가 어디에 표출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노는 어느 때 표출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어느 때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죄가 만연할 때, 그리고 의를 무너뜨릴 때, 선을 무너뜨릴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시기적절하게 표출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분노가 표출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시기적절하게 표출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감정이 내 안에 다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 파악해서 관리하고 표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표출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감정을 표출하면 여러분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니까 이 안에서 뭐가 올라와도 계속 짓누르고 숨기고 억제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참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제는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출되지 않고 계속 이 안에 억제가 되게 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내 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파 죽겠는데 가서 막 진료를 받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대요. 뭐 CT를 MRI를 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파 죽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정확히 어디를 콕 집어서 아파 죽겠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냥 아파요. 그냥 피곤해요. 그냥 짜증이 나요. 그냥 우울해져요.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 계셔요? 네, 끄덕끄덕. 이게 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을 시기적절하게 관리하고 표출을 하지 않고 그냥 짓누르다 보니까 내 몸을 통해서 표출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너 지금 심각한 문제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표출하지 않는 분노는 어느 순간 반드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쌓이고 쌓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현상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쌓이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없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로 이렇게 감정이 그냥 극하게 표출되는 것이에요. 화산처럼 그렇게 갑자기 팍 터져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춰져 내가 짓눌렀다고 해서 이 안에 감정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내 안의 감정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관리하고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시기적절하게.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그게 적당하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분노도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싫다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저만 한다고, 이기적이라고,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은 지만 한다고, 이런 말을 들을까봐 참 착한 사람 신드롬이 있죠. 뭔가요? 그게 신데렐라 신드롬인가요? 뭔가요? 이런 신드롬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그리고 어느 순간 분노로 표출되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상처 입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숨겨져서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감정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고 깨닫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맹목적으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통해서 나로 감정을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지금 뭐 우리 이 전주시에는 많지 않지만 홈리스라든지 또 때로는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셔요? 별로 느낌이 없으셔요? 그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너 도와라. 내가 그것을 뜻하고 있다. 이 안에 긍휼과 불쌍함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서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게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짓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기계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자아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정을 잘 보고 파악하고 관리하고 시기적절하게 표출하고 주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오게 이 안에 일어나게 하는 감정을 왜 주셨는지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지 찾아내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도의 중요한 방편 중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 4월달 우리 주보에 이제 이달 한 달간에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제가 올려놓은 책인데, 그 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영혼이 내뱉는 언어이자 마음이 외치는 부르짖음입니다. 감정을 함부로 나쁘다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치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영혼의 아픔을 표출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 그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잘 아는 것, 새 자아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물론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면 완벽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겪고 표출하고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새 자아를 항상 입고 계신 분이셨죠. 그분이 이 감정에 매몰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생명의 진리를 전파하고, 또 많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켰는데, 수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죽이려고 하고 오해하고 끊임없이 그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들을 공생의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겪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하루 몇 번씩 분노를 표출하고 미움을 표출하고 복수를 다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만, 우리 예수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시지만 시기적절하게 나타내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매몰되어 살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요 저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새 자아를,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처럼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잘 통제하고 관리해서 시기적절하게 표출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이 감정,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짓누르고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표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감정도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하겠지요. 상황이 안 맞는다고 하면, 아무리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절제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처럼 잘 파악하고 관리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애를 쓰는 모습이 필요해요.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표출하는 몇 가지 방법인데요, 한 4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경건의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 이게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항상 주님 앞에서 그 감정을 관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기는 뭐냐면 감정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봤더니 어떤 형식이 있더라고요. 형식을 쫓아 쓰려고 하니까 이 올라오는 감정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냥 막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받은 노트인데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냥 4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 45분. 마음이 많이 편하다.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다. 미움이 올라오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기도하며 맡기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하면 문제가 문제로만 남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 올라올 때마다 써봤어요. 처음에는 피곤함과 함께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달콤한 음료 한 잔을 마시니 다시 깨어난다. 이런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흐름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왜 분노할까? 그리고 나는 왜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려고 할까? 찾아보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형식 따지지 마시고 그냥 노트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혹시 감정 통제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느껴질 때마다 바로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왜 그럴까? 왜 지금 이 감정이 나에게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지? 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분노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상황에 놓이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환경에 있으면 나는 왜 화가 나고 분노할까?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스스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럴 때 이런구나 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일기를 꼭 한번 써보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할 만한 동반자를 찾아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사람이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하고는 얘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나 좋은 소리만 해줘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내 감정과 내 삶을 바라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내 감정, 내가 이럴 때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봐왔기 때문에, 어느 때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감정을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좋은 소스를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누구든 내 안에 있는 감정에 대해서 좋거니 나쁘거니 얘기를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감정과 관련된 것은 내 편이 들어주면 좋지, 객관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전혀 기분 안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 안 좋아요.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건 뭔지 아냐? 내 편 좀 들어달라고 말하는데 네가 뭔데 내 감정 가지고 이래저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정을 잘 관리할 수가 없어요. 믿을 만한, 신뢰할 사람과 얘기를 하되 그 사람이 전해주는 말, 객관적으로 주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내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한번 적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는요, 친숙한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습관적으로 표출해요. 감정도.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상황만 되면 반드시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표출되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편한 그 삶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안 하던 말, 안 하던 감정 표현들을 하려고 하면 정말 불편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 여기 몇 분 계셔요? 우리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볼에 뽀뽀해 주는 분 계셔요? 아무도 눈만 깜빡거리고 아무도 고개 하나 끄덕거리지 않아요. 그걸 하라고 시켜본다고 해보십시오. 안 하던 걸 한다고 보세요. 미쳐요. 속된 말로. 왜 그걸 해야 됐냐 이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서 약간 벗어나서 내 감정을 건강하게 통제하고 표출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분노하고 싶은데 참아야 하거든요. 또 때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눈빛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어색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변화를 겪고자 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친숙하게 해왔던 그 삶에서 잠깐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다른 삶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나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삶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 끝까지 똑같은 삶의 패턴을 살아가니까 언제나 똑같은 열매만 맺고 사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 10년 전에 맺었던 열매 똑같이 맺는 거예요. 그 사람 10년 전에 여전히 똑같구만, 하나도 안 변했어,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전하게 여기고 있는 그 삶에서 잠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다른 삶을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이 감정을 관리하는 일에 좋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좋은 삶의 방향을 제시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막 구호를 외치고 막 다짐을 하고 해도, 여러분 어떠셔요? 내가 구호를 외치고 다짐하면 그 다음날 확 변해 있죠? 천사가 되어서 살아가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다 경험해서 매일같이 경험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다짐을 하지만, 그래서 한순간 누군가에게는 잘 절제를 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가면 또다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깨닫고 적절하게 표현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을 표출해야 될지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되어서 때로는 절제해야 될 때 내 힘으로는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잠잠하게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님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연약한 존재고 똑같아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옛 자아의 습성의 수시로 입는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도 그렇고 내 아내에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그게 결코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자꾸 조절하고 관리하고 적절하게 표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나가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어떤 종류의 감정인지, 이건 옳지 않은 것인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 모두가 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욱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요, 그리고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된 성도는 이제 새 사람의 자아를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자아는, 새 사람의 자아는요, 옛 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에게 주신 그 키보드 좀 켜주세요. 어디 갔어요? 키보드 좀 켜주세요. 새 사람을 입은 자, 그제서야 나에게 주신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 가지고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보인다고 해도 또 넘어져요. 그래도 이제 성령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감정,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감정을 통해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내고, 나도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과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선한 것을 향해서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의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새 자아가 주는 그 삶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감정, 이 귀한 것을 잘 관리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시기적절하게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도 건강해지고, 그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아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참 안 되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지혜가 되어주시면, 그리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면, 비록 부족해서 또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의 감정 때문에 나도 상처 안 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지 않는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성도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한 주간 매일같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감정,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에게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